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9절 20절. 시편 78편 19절 2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리 조금 큰 것 같은데 요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제가 한번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6일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일하라고 준 6일을 5일로 줄이고 이제는 4.5일로 줄이고 4일로 줄이고 심지어는 3일까지 줄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6일을 주셨고 그리고 하루는 그분을 위한 날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은 그분을 위한 날이니 우리의 번잡한 생각과 엉클어진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해결되지 않은 엉클어진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니 잠시 이 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각자의 집에 살다가 각자의 처소, 아르바이트 자리, 장소, 기업, 현장 있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길 원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샬롬 임마누엘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거 반대말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마귀가 이것을 준동하고 염장질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사건과 상황을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신다 이런 포인트로 딱 가게 되면은 하나님 꼴도 보기 싫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커지고 하나님은 나만 괴롭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풀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바뀔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에 대한 오해를 조금씩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 보면 그게 진짜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죠. 근데 그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가야 됩니다. 20대 때 그거를 요구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20대가 그걸 알겠나? 30대가. 나이가 들어야 40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40일 경험해봤기 때문에 한 50은 넘어가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려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버지로 부모님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많죠.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정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각하는 것만큼 지상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오해를 하나님은 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조금 풀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오해를 촉발시키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은 아니고 영인데 마귀죠.
그래서 찾지는 않겠는데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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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해. 강한 긍정을 말할 때 부정해 부정해 부정 이런 걸 쓰죠. 안다는 겁니다. 마귀의 주 목표가 뭔가요? 마귀가 하는 법을 뭐라고 합니까? 마법이라고 하죠. 마법의 목표가 뭡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막 안에 비둘기 100마리 나오고. 저도 이제 마법을 조금 합니다. 손가락 절단 마술.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세요. 좀 하면. 그냥 이제 설교만 하겠습니다. 다른 거 안 할 테니까 뭐 별로 홍도 없고 해봐도 내만 민망하고. 근데 여러분 마법이나 마술은 비둘기를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마술과 마법의 핵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휴대폰도 마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통해서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쓰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줄어들겠죠. 이게 일종의 마법이 되는 겁니다. 마술이 매직. 그래서 여러분 마법은 그냥 비둘기 나오는 거는 유치찬란한 비둘기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손재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법은 매직은 하나님과 원래 친했는데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그들이 시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들어봤자 똑같은 이야기 할 거야. 목사님 19년 동안 설교했는데 또 뭐 무슨 비슷한 이야기 하겠지. 그리고 또 뭐 자기 삼성 들어간 이야기 하겠지. 그래 딱 이제 마음을 닫고 딱 시작하면은 제가 LG 안 들어가서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SK 하이닉스 들어갔으면 SK 하이닉스 들어갔다 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딱 듣기 시작하면 이제 마귀가 이미 또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겁니다. 들을 게 있겠나? 그러니까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삼성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도 여러분 입장이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한 50번은 들었을 텐데 그래도 희망차는 아직 많이 안 들었거든요.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도 민원이 계속 올라오니까 목사님 제발 삼성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희망찬 성도들은 삼성 이야기를 모릅니다. 전혀. 무슨 일이 그때 있었는지. 따로 모아서 예배를 따로 드려도 1부 2부 예배로 해갖고 오해를 증가시키는 영 마귀 그리고 오해를 증가시키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건 마귀의 수하죠. 마귀의 시다, 마귀의 하수인들 그런 짓을 여러분들이 하지는 마십시오. 원래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친밀하고 좋았는데 나와 교회와의 관계 너무 좋았는데 그 영이 들어오면서 그 존재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회와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행하는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서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친했고 지금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려고 한다는 그 시도를 획책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가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마 5가지를 이야기를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못하면 4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이걸 오늘 아침까지 다 찾았는데 저는 성경 구절이 없으면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성경 구절에 다 있더군요 이게. 그래서 결국 다 찾아냈고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시편 78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오해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 아닙니까? 사람 몇 명입니까? 200만 명. 광야에 마트가 있습니까? 없죠. 광야에 편의점이 있습니까? 파리바게트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공오일, 불샥, 스타벅스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는 이거는 하나님이 음식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장소. 그게 광야죠. 근데 뭐라고 이 인간들이 이야기를 했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이란 말은 테이블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말하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 음식 줄 수 있을까? 아이고 우리 통닭 먹고 싶은데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주실까? 광야에 치킨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 매일 저녁에 치킨을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치킨. 메추라기는 닭
닦고 하죠. 그들은 매일매일 치킨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근데 어쨌든 그게 메추라기가 있기 전에 이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아이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당을 낼까? 그래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반석을 깨서 물을 먹은 기적의 경험을 가졌고 있는데 떡을 주실까? 분명히 한 달 전에 하나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고 고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고기를 주실까? 고기를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 안 되지. 이거 안 된다는 그게 지금 깔려 있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 당할 때 하나님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아십니까? 그게 19절에 있습니다. 다시 19절 올라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대적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대적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 제가 전교 꼴등인데요. 제가 전교 1등을 못하더라도 반에서 10등 안에 들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죠. 그 원종수 권사 전교 꼴등, 원종수 권사가 새벽기도 나가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얘가 서울대 의대 들어간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꼴등했다고 제가 여기 들어 간증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 하실 수 있겠나? 안 될 거야. 우리 집 가난한데 아마 죽을 때까지 가난하겠지. 우리 집 내 병이 들었는데 뭐 죽을 때까지 병 들어서 꼬랑꼬랑 하겠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과소평가, 하나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행위를 하나님 자기를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오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왜 제가 방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엘로힘, 야훼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엘이 뜻이 뭡니까? 엘이 파워란 뜻입니다. 그 영어로 치면은 그 엘로힘을 Almighty God으로 번역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게 엘이란 말이 엘로힘의 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말은 우리는 엘을 믿어요. 그분은 파워의 하나, 파워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광야에서 식탁 음식 못 줍니다. 광야에서.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죠. 그걸 제가 오늘 AI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메추라기 한 마리 메추라기가 일반 치킨보다 좀 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200만 명이죠. 여러분 200만 명이 메추라기를 한 번에 먹으려면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그죠? 1인 1닭이면 200만 마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200만 마리로 기준을 했을 때 이거를 치킨을 땅바닥에 놓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AI로 계산해 보니까 요 면적 안에 치킨을 넣으면 2,000마리 정도 들어간답니다. 2,000마리. 이 공간 안에 2,000마리, 2,0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치킨. 근데 요게 1,000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저녁에 메추라기를 쏘셨을 때 이 공간에 1,000배 되는 공간에 치킨을 깔아 놓았다는 거예요. 쫙 이렇게. 그렇게 해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 눈에 그게 불가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엘입니다. 엘로힘, 파워풀 갓,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삼성 이야기 해야 되는데 좀 안 되겠네. 제가 이제 교육학과 나와서 삼성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제 대학 다닐 때. 거기다 공대 애들이 다 삼성에 들어갔는데 저는 사범대 나와서 삼성에 들어. 이 이야기는 또 처음 하네. 처음 새로운 이야기를. 공대에서 삼성 들어가는 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육학과 나와서 삼성 들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어주셨죠. 그건 제가 토익 점수 빵점이었습니다. 토익 점수 빵점이고 토플 점수 빵점. 시험을 안 쳤으니까 주일날 시험을 못 치니까 주일날 토익 토플 그 당시 전부 다 주일날 쳤기 때문에 주일날 시험을 못 쳐서 점수가 없었으니까 그거로 이력서를 냈는데 그래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삼성 제가 삼성 휴대폰 쓰는 겁니다. 너무 고마웠어 이재용 형한테 LG 폰 안 갈아타고. 그러니까 제가 삼성 쓰는 거는
그래서 저를 뽑아줬는데 또 삼성 이야기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4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Almighty God.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울감의 문제, 우울함, 그다음에 패배감, 인간관계, 결혼 못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의 수준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두리 양식장의 가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능력은 가두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폄하하는 일은 그분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뭔가를 다 하실 수 있는 인간형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식탁에서 고기를 못 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고기를 주셨죠. 매일 200만 마리씩 굽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분은 엘의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폄하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해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정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봐? 이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김시온입니다. 김시온이가 이르기를, 윤시온 해도 되고 박시온 해도 됩니다. 박시온이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 잊으셨다. 내 고통 당하는 거 봐라. 하나님 안 도와주네. 나 너무 힘들다. 이게 지금 박시온이죠. 한 번 더 김야곱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예, 야곱이 나오죠. 김야곱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는 박시온, 김야곱. 김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요.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가면 딱 숨겨졌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안 알아준다는 거죠. 내 안에 원통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소원 수리, 하나님이 수납, 하나님이 해결은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내 사정 몰라. 도통 몰라. 하나님 내 원통한 거 관심 없음. 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라. 이 오해를 증폭시킨 존재, 우리의 원수 마귀의 그 충동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선택했고, 맞네, 그런 것 같네, 하나님 내 사정과 내 원통한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아까 여러분 첫 번째에 대한 답을 드리죠.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 자, 이사야 49장 16절에 그냥 적어 놓았습니다. 49장 15절에 예. 예, 보이시죠? 여자가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그러나 가끔은 그 여자가 너무 힘들 때 아들을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16절에 나 애가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제가 이거를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그 소스를 읽었는데, 이게 뭐 다른 아마 이 미드라시인가 다른 어떤 것 같아, 창고 이스라엘 문헌 중에 이게 이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심장에 새기세요라고 했답니다. 심장에. 근데 하나님이 나 심장에 새기지 않을까, 난 내 손에 새길 거야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입니까? 내 심장에 새기면 내가 너를 못 봐. 심장이 내 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손바닥에 새기면, 내 손을 가다 보면 항상 손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새긴다는 의미는 손이 원래 사람이 자주 보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등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미 그 부분은 가야 됩니다. 나는 내 뒤통수가 등이 보여요. 같습니다, 상태가. 손에 내 이름을 적어놓았단 말, 내 심장에 안 적고 손에 적어놓았다는 말은 끊임없이 보겠다는 말이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너희 성벽이 저도 처음에 이게 진짜 무슨 소리고, 너희 성벽이란 말은 가면 우리 집이죠. 박시온의 집. 벽을 항상 내 눈앞에 있단 말은 내가 너희 집을, 네가 사는 그 집을 항상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근데 그 이 사람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요. 아니, 나는 너의 방을 항상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었단다. 네가 그 방에서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가 외로워서 클릭하면서 이상한 대로 클릭 들어가면서 하는 그 모든 걸 내가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잊은 것 같냐? 너는 나를 너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기라고 말했지만 나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을 끊임없이 보면서 너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 말이 틀린가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가 틀린 거지 그분의 진리가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우리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의 집과 우리의 방, 네가 자는 침대를 끝없이 이렇게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내 사정을 잘 몰라요. 하나님 나의 원통한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 한번 보고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내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오늘 늦잠을 잤는지, 내가 빨간색 베개를 자고 잤는지 파란색 베개를 베고 잤는지,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뭐를 아신다고요? 생각을 아시고. 아까 여러분 이 사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사정과 원통한 일 모르실 거예요라고 주장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너의 생각을 다 안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네가 가는 길도 알고 네가 내일 어느 루트를 통해서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는 그 길을 나는 알고 있고 그걸 그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안다. 네 사정도 알고 원통함도 안다. 이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말을 전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생각과 행위가 내가 가는 길을 전부 다 안다면, 나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다 아신다고 하시면 그분의 말이 조금 더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하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그 위에 지금 의자 총 길이가 12m입니다. 12m 총 길이가 좀 합판으로 만들어져서 딱딱했죠. 제가 항상 앉을 때마다 좀 아프다, 궁디가 아픈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거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이거 좀 공사를 하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 몇 개월 전에 했더니 바로 묵살당했습니다. 묵살당한 이유는 뭐냐? 돈이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7, 8년 전에는 저런 게 눈에 딱 들어오면은 바로 교회 돈으로 바로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하려고 했거든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또 나도 옛날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 내 그 느낌에 끌려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내버려 두고. 근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이 주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대연동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을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 소파를 하는 이 전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더라고. 오셔서 재고 그럼 뭐 견적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는데 저는 돈을 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거 제가 그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도 이제 안 할게요. 여러분, 내가 볼 땐 삼성도 싫고 뭐 다 싫래요. 그냥 오로지 말씀만 전달해라. 예로서 제가 들은 겁니다. 예로서. 그분이 와서 어제 그거를 해주고 왔습니다. 오늘 푹신푹신한 그 방석 같은 거 긴 거 있죠. 12m짜리. 그거 여러분 다른 교회 분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여건이 재정적으로 다 힘드시니까 다른 분이 또 해주시기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방금 이 간증을 왜 제가 했나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의자 위에 소파를 좀 올려야 되는데 푹신한 쿠션을 올려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빼고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딱 해주셨습니다. 어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는 거 아닙니까? 통촉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좀 알아달라고. 그게 말 안 해도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이런 구절도 있죠.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나님 어느 정도 잘 아시는가?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실제로는 하나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을 몰라요. 하나님은 내 원통함 잘 모릅니다. 내가 필요한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소파가 필요하잖아. 이 교회에 지금 푹신푹신한 쿠션이 필요하잖아. 그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알아서 해주셨다. 할렐루야. 색깔은 초콜릿 색깔인데 뭐 혹시 뭐 불만 있으십니까? 불만 있어도 뭐 어쩌겠노. 그 뭐 아니면 분홍색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예,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아니, 네 머리카락 개수를 파악하고 있다. 율브리너 같은 사람들은 해당 안 됩니다. 율브리너 모르시는지요? 율브리너는 해당 사항 없음. 근데 그 위에 분들은 내 견적이 머리카락 견적을 딱 그 주님 아시고 딱 압니다. 그게 하나님 정말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머리카락 개수나 세고 계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 많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잘 모르신다라는 말을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심장과 신장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바가 없고 네가 앉거나 일어서거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 안에 새록새록 생겨나는 그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하나님 뭔가 좀 딱딱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21절에 하나님 엄하신 분이라. 자,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You are a hard man. hard. soft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같은 경우에는 soft라고 합니다. 부들부들하고. 딱딱한 뭐 비비빅 이런 거 이런 거는 hard라고 하죠. hard라면은 딱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그 바늘을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냉혈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엄하다. 항상 벌 주고 못하면만 때리려고 막 눈이 정말 그런 하나님일까?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투자 안 하고 그냥 투자도 일종의 일이기 때문에 일하기 스스로 그냥 돈을 그냥 땅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나님 겁나는 하나님이라. 혹시 내가 투자해서 실패하면 하나님 나 벌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말 되죠? 말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딱 받아칩니까? 오케이, 그 말 받아들이겠다. 네가 그런 위험도로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리는 것이 겁이 나서 내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 돈으로 은행에는 넣을 수, 은행에 넣으나 땅 밑에 파느나 넣어두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근데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받지 않느냐. 왜 그 이자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매우 안전한 은행은 안전한 곳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를 네가 하나님 겁나서 일을 못했다면 그럼 은행에 집어넣어서 이자라도 받지 이놈아. 이래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근데 핵심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명분을 든 게 하나님 겁나는 사람 아닙니까? 실패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나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분이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박살 내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셨나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안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안 가죠. 너무 잘 되는데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갑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근데 내가 실패하면 내가 병들고 돈 없고 쓰러지고 자식 문제 터지고 이러면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불감당되니 내 인생 실패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 실패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를 됐을 때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엄한 분이셔. 약간 율법적인 어떤 엄한 하나님. 그렇지 않다.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부드럽고 편한 아버지, 여기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존재. 그런데 그 앞에는 뭔가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 이 종이란 단어가 좀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이 종이란 단어는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여러분들이 노예로 태어나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 노예로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무조건 일을 하다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어 하면 죽어야 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항상 이 노예는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항상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양자, 아들이 되고 이제 가족 관계로 형성되면서 아빠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여기 아빠의 핵심이 뭔가요? 친해졌다. 부드러운 관계. 무서운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상전, 상급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아빠로 부르는 존재 정도로 되었다는 겁니다. 친근한 존재로, 친근하고 친밀하고 따뜻한 존재. 그래서 그분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잘못하면 때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무서운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분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엄한 분이시라면 완전 다박하려고 진짜 너 꺼져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인가요? 21절. 예.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모든 일을 천사를 시킵니다.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천사를 시킨 천사를 만나 떨어뜨릴 때도 천사를 동원시켰겠죠. 근데 여기에 그 자기의 자식이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을 때는 본인이 손수, 영어 성경에는 핸드메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God handmade로 지어 입혔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엄한 하나님, 엄한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때리긴 때렸는데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때리긴 때렸는데 너무 때리고 나니 미안한 겁니다. 조금 마음이 좀 씁쓸해. 야야야야, 옷 하나 지어줄게. 하나님 손수 뜨개질을 한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 미갈 가브리엘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손수 소 한 마리를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뜨개질을 해서 무두질을 해서 망치질을 해서 염색을 해서 단추를 만들고 그렇게 주지 않았을까요? 최고의 패션으로 하나님이 옷을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룩이었습니다. 최고의 어페럴 최고였겠죠. 근데 화가들은 그걸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옷을 거의 통옷에 그냥 원신 비슷하게 그렇게 그려놨다 아닙니까?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잘 만든 옷으로 하나님 직접 주셨는데, 그가 언제? 인류가 처음 죄악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만들어 놓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감동받아서 죄를 끊임없이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때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치유하시고 또 선물도 주실 수 있겠지만은 그 선물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친밀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그 포도원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죠. 8시간 8만 원 준다 했습니다. 최저시급 1시간당 10,000원으로 쳐서 8시간 일하면 8만 원 줄게라고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는 10,000원을 줘야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은 8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8시간 일한 놈들이 막 데모를 하기 시작했죠. 더 내놔라, 더 내놔라.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하기에 나는 선한 행동을 했는데 1시간 한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8만 원 줬는데 나의 선행을 왜 너는 악하다고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시지만은 매우 유도리가 있고 매우 호탕하며 매우 관대하신 분입니다. 1시간 일했으면 10,000원을 받아야죠. 그게 정상적인데 하나님 7만 원을 더 얹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오해를 벗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엄하신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은 더 통이 크시고 화통하시고 너그럽고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이제 두 가지 더 잘하면 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공평하지 않는 게 아니고 혹시 네가 공평하게 살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되려 질문을 하죠.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은 빼겠습니다. 주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이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공평치 아니한 게 아니고 네가 공평하지 않게 산 거 아니야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더 맞는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정말 놀라운 걸 하나 알게 됐는데 펭귄 아시? 펭귄이 새랍니다. 나 그게 너무 충격이더라고. 저는 펭귄이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혹시 육상동물인가? 펭귄이 날개가 있지만 그 날개로 납니까? 펭귄 나는 거 봤습니까? 병원으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가까운 정신과로. 펭귄은 뛰죠. 뛰든지 수영하지 않습니까? 펭귄이 새라는 게 오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펭귄 보십시오. 펭귄은 수영을 합니다. 펭귄에게 주께서 수영 연수를 주셨고 타조는 진짜 뜁니다. 날개가 있는데 뛰죠. 근데 독수리는 날개로 납니다. 이 세 놈이 서로 시비가 붙었어요. 펭귄이 독수리 나도 날고 싶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 날개를 주놓고 이 날개를 지느러미처럼 쓰게 하신 이 나쁜 하나님. 왜 저는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나? 타조는 더 심하죠. 타조도 날개 있습니다. 타조가 나는 거 봤습니까? 타조가 나는 거 봤으면 가까운 정신과로 가시면 됩니다. 타조는 날지 못해. 타조는 뜁니다. 샌데 그 타조가 너무 수영이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펭귄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수영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동물들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어요? 이런 거 시비 거는 사람도 좀 많이 봤고 왜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이거 진짜 많이 들었고 왜 우리 집은 왜 이래 가난해? 이거 너무 많이 들었고 왜 저는 몸이 건강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 좋아요? 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주제가 다 왜 저는 좋은 남편을 못 만나서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다른 자식들은 다 서울대 아이비리그 하버드대 들어갔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군대만 들어갑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교가 끝이 없죠. 비교가. 저는 원빈님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내보고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왁구가 이상하다 이러던데 왁구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원빈보다 가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갔다 아닙니까? 그 비교를 하면 병원에 가더라. 비교를 하면 병원에 가게 되니까 제발 비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 어련히 하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비미하라서 네 얼굴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비미하라서 네 가정과 네 형편과 네 건강과 네 지능과 비미가 뭡니까?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 왜 그거를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재용 가문에, 나는 왜 만수르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안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그 뭐 몇만 명 되는 수용료 교회가 아니면 어쩌겠습니까? 교회 이름 바꾸죠. 희망찬 하나샘 수용료 교회로. 그럼 옵니까 사람이? 그것도 다 아니라 딱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고 다 색깔이 다 다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수용료 교회는 수용료 교회고, 희망찬 하나샘 희망찬 하나샘이고, 부산 동부교회는 부산 동부교회고,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펭귄이 독수리 비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며 타조가 펭귄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도 자신의 부르심의 길로 걸어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공평이라는 주제를 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왜 내만 우리 집 다 망하고 자식 8명입니까? 다 죽고 내 몸에 욕창 피부병 들어오고 와이프 도망가고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원망했죠. 나중에 원망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욥이 나 죽었으면 좋겠다, 나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낙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스스럼없이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래 실컷 다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한번 보려고요. 욥기서 40장 4절 말씀에, 욥기 4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욥의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이때까지 했던 모든 대답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입 닥치겠습니다. 입을 손으로 도르겠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공평하지 않았어. 공평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 나를 괴롭힌 공평하지 않은 인생.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제 입 닫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여러분이 이 공평이란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고, 그래서 차라리 입을 가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4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불신자인데 처음에는 불신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7년 정신병. 다니엘서 4장 37절. 7년 정신병에 걸리고 정신병에서 헤어났을 때, 치료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당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정당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정당하십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정신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한번 떼어주, 이건 좀 중요한 구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 7년 한번 걸려 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죠.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신병 7년이 걸린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 그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말의 문장을 기록하라고 했고, 그 기록한 내용이 지금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그분의 행하심은 다 의롭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분이 나를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리게 한 것은 의로운 행동이고 정당한 행동이고 정정당당하며 공명정대한 일이며 just 옳은 일이며 의로운 일이며 좋은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타이밍이 그의 정신병이 소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질병이 왜 빨리
다 빨리 해결하고 싶죠. 근데 이 고백이 안 나거든요. 어떤 고백이 나오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나? 내 원통함이 주님께 다 가려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문제가 빨리 끝나고 싶어도 끝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질질 끌고 읽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주제로 많이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맞다. 지금 나의 이 모양, 이 모습, 이 상황, 이 현상, 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자. 순순히 빔이 알아서 하나님 나를 돌리셨겠나? 뭐 잘하니 못하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뭐를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잘하고 못하고는 관심이 지금 저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때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이렇게 왔는데 뭔가 이렇게 무게감과 엄청난 무게감과 여러 가지 사건이 펑펑펑 터졌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 원망하는 쪽에서 약간 이제 선회. 이거 하나님이 빔이 어련히 혹시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셨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순순히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순히 수납하는 그게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는 그 말이 히브리 원어가 뭔가 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어요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라간다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간다고 그걸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한 모든 무거웠던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올라가는 쪽으로 할 때 그 인생의 문제가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이제는 끝이 나고 해결이 되는 쪽으로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5번째, 우리가 하는 오해. 하나님은 뭔가 잘해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뭔가 잘해야 상을 주실 것 같고 이런 어떤 사고가 저한테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 나갔죠.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해줬나요? 옷 한 벌 사주고 가락지 반지 끼워주고 한우 송아지 고기 한우고기 굽어줬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죠.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 받을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냥 복을 주는 것이 그분의 은혜죠.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 아닙니까? 이걸 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신앙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은혜적 사고가 조금 약간 이제 약화되면서 마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고 내가 열심히 충성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십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보죠. 아가서 5장 2절. 자, 이 여자를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깼는데 이 여자 지금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 뭐라 지금 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다가도 잠시 귀가 이렇게 깨어서 사사사삭 이런 소리도 듣지 않습니까? 이 여자 자고 있죠. 근데 지금 밖에서 남자가 왔습니다. 남자 솔로몬이 와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와서 똑똑똑 두드립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그 연인을 그 연애하고 있는 여자분 좀 나오라고 우리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내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일반적인 남자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예,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고 들어가든지 아예 가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솔로몬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여기까지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나의 완전한 자여. 말이 되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시각입니다. 이게 지금 이 여자는 뭐 하고 있죠? 자고 있는데 앞에 철을 붙여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런데 밖에서 예수님이 똑똑똑 분명히 자고 있는 거 캐치됐습니다. 근데 말을 뭐라 하는가? 우리 나의 완전한 자가 지금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완전한 자입니까? 잠에 빠져 있는 여자죠.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주님이 왔는데도 문 열어줄 생각 없고 안에서 자는 미성숙한 여자, 불완전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 여자를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나요? 나의 완전한 자. 이게 조건을 충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바라볼 거기 때문에 나는 한번 이걸 최대한 우려 먹어보리라,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상을 주시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체 다를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나를 완전한 자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안에 예수님 왔는데 자고 있는데,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만의 그 독특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그분은 뭐 이렇게 해야 복 주실 거고, 이렇게 해야 상 주실 거고, 이렇게 해야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런 어떤 구조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잘해야 구원받을 거야. 내가 잘해야 보상을 줄 거야. 내가 잘해야 사랑해 주실 거야. 그건 여러분 거래입니다. 그건 여러분 딜이고, 그건 조건이죠. 그거는 은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과 은혜는 뭔가요? 네가 잘하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고, 네가 뭔가를 잘하고 능숙하게 잘하기 전에 너를 사랑했고, 네가 변화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게가 아니라 네가 변화되기 전에 내가 너를 기억했다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게 기독교죠. 할렐루야. 그쪽으로 다시 선에서 넘어오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은 나하고 그 주님에 놓고 위대하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바뀔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분을 과소평가하는 대적하는 행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은 날 버리셔서 날 몰라, 거기에서도 벗어나시고, 하나님 음하신 분 거기도 벗어나시고, 하나님 불공평해 거기에서도 벗어나시고, 그래서 오늘 진리 가운데 다시 되돌아오셔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고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면 그것이 찬송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모든 것이 실패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공평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이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 예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나는 죽을 거예요, 나는 낙태돼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상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은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입술을 닫겠나이다, 내가 내 입을 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나는 지식 없으나 난 건강히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남이 먹던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만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가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건강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 마지막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리
내 영혼이 찬양하를 주님의 노고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 길에 하나님이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고기와 떡을 먹게 해 주실 수 있을까? 그들은 의심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을 폄하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는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은 200만 명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200만 마리의 이상의 그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나를 잊어먹었지. 하나님은 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네 생각 중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네가 앉고 일어서고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군요. 하나님은 엄한 분이시라 모두 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변명할 때 그분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고 1시간 일했는데도 8만 원을 주시는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나를 왜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성경에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지상에 살면서 단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치 펭귄이 독수리를 보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를 의롭게 살아서 뭐를 착하게 행동해서 뭐를 제대로 살았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자고 있으니 그런 여자를 보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투를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시각을 자식들에게 갖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시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